우리는 살면서 선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분은 참 선한 분인 것 같아. 아니면 이 일은 정말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선하다라는 선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위로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집사님은 참 선하신 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은 겸연 적으면서도 기분은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선함이라고 하는 정의와 과연 그 내용과 의미가 과연 같을까요? 단순히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고 또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키고 또 상대적으로 교양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선하다고 과연 단언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때로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손해로 느껴질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마음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당황한 적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 칭찬 뒤에 숨겨진 작은 그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또 동기부여도 되지만 정말 내가 존재 자체가 선한 건가라고 할 때 우리 양심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못 되다라는 것을 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칭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이 어쩌면 그저 사람들 눈에 비치는 껍데기 뿐인 그 착함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이 의문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풀어갈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함은 우리가 익숙한 수준과 또 기준을 훨씬 더 뛰어넘고 깊고도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함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 껍데기를 넘어서서 그 깊은 속으로 좀 같이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흔히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꺾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라든가 도덕적인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 선함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지죠.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 순수한 동기로 정말 순수한 동기로 선을 행하기는 어려운 존재예요. 어쩌다가 순수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뭐가 묻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선을 행하고 또 결국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는 거죠.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회개해라. 이 다윗이 깊게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51편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건 정말 실수였습니다. 내가 충동적으로 그랬던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본질과 존재를 깊게 깨달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어머니가 뱃속에 나를 잉태할 때부터, 출생했을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 스스로 온전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죄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 존재론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과 모순과 왜곡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우리의 선함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굽어져 있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경험했던 일인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목에 팻말로 볼펜 한 자루에 100원, 이래서 그 볼펜을, 모나미 볼펜을 100원씩 파는 거예요. 그런데 철자도 틀렸어요. 볼펜 하자루에 100원. 근데 제 생각에, 아니 100원짜리 볼펜을 100원에 팔면 뭐가 남지? 이러면서 되게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지갑을 열어서 이게 1,000원짜리 드리고 그 10자루나 아니면 그냥 그 1,000원짜리로 이게 드리려고 했는데, 지갑 딱 여는 순간 아뿔싸 1,000원짜리가 없고 배추님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쩌지?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벌써 이제 기대에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지갑을 도저히 닫을 수는 없고, 이제 30년 전 얘기니까 대학생 때 10,000원이면 그래도 지금 한 5만 원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그 10,000원을 꺼내서,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이제 맛있게 점심 식사 사드세요, 이렇게 드렸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저를 이게 곁눈질도 이제 주목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느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묘한 뿌듯함과,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대단하게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구나, 10,000원짜리도 쉽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교만하고 우월한 감정이 들어오면서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선을 행하면서도 뭐가 더러운 게 항상 묻어나는구나, 이게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고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지만 100% 순전한 행함이라는 게 과연 우리 존재에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간의 그 본질과 재성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짓는 자예요. 선을 행하면서도 교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죄에 빠지고, 선을 행하면서도 우월의식을 갖고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인간 본성의 솔직한 현실이죠.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선함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정말 행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깊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 모든 것을 밝히는 중요한 깨달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뭇가지와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먹을 만한 참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정도인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가 그러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를 이렇게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착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본질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함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절대적 선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 가운데 오늘은 양선이라고 하는 주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찾던 진정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양선의 절대적 그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양선은 단순히 수동적인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뜻하는 거예요. 의지를 동반한 적극적 선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의로운 행동이 뒤섞인 역동적인 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존재되고 구별되어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해지려고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거룩한 목적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접붙여서 붙어있고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주님께 붙어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일상과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선할 수 없다는 이 뼈아픈 진단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죄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한계와 무능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원래부터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거나 더 열심히 이를 악물고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결단하고 스스로 책짓질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선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만했구나, 나는 자기중심적이었구나, 이기적인 동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주는 해방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라든가 부담감이 없이도 어떻게 하면 참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의 삶의 모습들, 예수를 믿고서 변화되었고 달라진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맞아, 나도 그랬지. 맞아, 내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다급하게 뛰어가다가 보니까 옆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의 본성적인 반응은 아유, 바쁜데 이거 어떡하지? 괜히 돕다가 엮이면은 괜히 또 피곤해지겠는 거 아니야? 이런 이기적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면 놀랍게도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저없이 다가가서 고민 없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괜찮냐고 물어주고 부축을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의지만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적극적인 선행, 우리 이기심을 꺾는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맺히는 양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책감과 의무감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더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의무가 어떤 책임감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을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뒤에서 압박하고 밀어붙여서 더 나은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로부터 죄의 사실을 끊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삶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깊은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이전에 맺힐 수 없었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을 선한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 우리 안에 맺히고 복음의 자유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 되어야 돼, 소금이 되어야 돼 하고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양선은 살아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비추면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선한 영향력은 결코 거창한 사역이라든가 또 엄청난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를 통해서 미약한 우리를 엄청난 업적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는 도구일 뿐이네 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작고 충실한 행위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양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작은 이해와 또 배려와 또 인내,
직장에서의 충성스러움과 또 신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한 섬김, 이웃과 사회 속에서 불편하더라도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용기와 신앙적 결단,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양선의 열매이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구의 칭찬받으면 물론 기분 좋지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냥 보이지 않아도 친절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둠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양선은 과연 어떤 것일지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양선을 보여주기를 원할까? 주님, 감동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면서 따라갈게요. 저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선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발견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자유 안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선한 행위 하나하나가 성령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직과 친절과 인내와 사랑의 섬김과 궁율과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